다 함께 교회 광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요빠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가짜 승려로 변장을 하고 집집마다 가가오 찾아다니면서 공짜 쌀을 얻으려고 시주를 계획했습니다. 승복도 새로 사입고 목탁도 아주 소리가 좋은 걸로 새로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시주할 때 외우는 스님들의 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참 궁리를 하던 이 가짜 승려는 결국 가짜 주문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 앞에 도착한 그 가짜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이렇게 외웠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카차 다파하 쌀주오 쌀주오 이렇게 외우자 주님 아주머니가 쌀 바구니를 들고 스님에게 시주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다가 행색이며 외우는 꼴을 보니까 완전히 가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스님에게 이렇게 합장을 탁 하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러자 주인 여자의 태도를 눈치챈 가짜 중이 다시 또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다시 가나 봐라 다시 가나 봐라 쌀 주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머책에서 찾아낸 웃기는 스토리인데 확실치 않은 믿음의 고백은 가짜 승려의 어설픈 주문처럼 항상 희미하고 그 끝이 모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항상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육에만 속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 육에만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육과 영에는 다 속해 있는데 양다리를 거친 그런 사람으로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을 바로 육과 영의 양다리를 걸친 두 번째 부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는 나와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교회의 직분까지도 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양다리를 거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날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도 해요. 날씨가 좋으면 교회 가다가 그 차 타고 그대로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날씨가 흐려지고 장마철이 오면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교회나 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몸만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과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다리를 거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혼합형 신앙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쏠리는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비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암사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데 그 도르가의 뜻이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그 암사슴 같았던 그녀가 그만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요빠의 과부들이 힘을 합쳐서 옆 동네에 부흥회에 와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와서 그의 간절한 기도로 착한 여인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시골에 뉴스에 직접 났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한 어떤 목사 부부가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기도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부부가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아이의 시체는 부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옆집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끌려갔던 그런 일도 뉴스에 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서울에서 한 50대 약방을 운영하는 어떤 여자분인데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분이죠. 자기 남편이 지병인 간암이 있었는데 그 간암을 앓다가 결국에는 그 남편이 죽었어요. 집에서. 방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을 기도로 자기가 살려내겠다고 안방에서 10년이 넘게 그렇게 방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완전히 밀랍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나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체의 스토리가 기적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구성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에도 멀쩡한 홍해바다를 가른 스토리 또한 우리는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기적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것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도 유한한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도 어렵고 설명한 방법이 없는 그러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꼭 오늘의 본문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 그것도 바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인공인 다비다의 스토리 역시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의 스토리 중에 대표적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순회 전도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인기는 정말 최고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세계적인 부흥사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국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가졌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불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까지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루따라는 지역에서 낮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쉬고 있던 베드로 전도팀에게 자신들이 머물던 루따에서 약 18km 떨어진 요빠는 약간 해안 접경 도시인데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고향 요빠에 있는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오늘 새벽에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빨리 좀 넘어와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여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비다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로 살았음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것을 징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다비다에게 여제자라는 명칭을 붙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성도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여인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과 덕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끼친 훌륭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몹쓸 병에 걸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 본문 37절에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는 이미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명의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장례의 스타일이 각각 다르죠.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잘 정돈하고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정장을 입혀서 입관을 하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반신을 내놓는 장례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입에 쌀을 가득 넣고 삼배옷으로 입관을 한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땅에 묻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더운 지중해 날씨 때문에, 그리고 보관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곧바로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산 사람이 죽은 시체와 가까이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덤 근처에 있거나 시체를 가까이서 보기만 해도 크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일행이 도착할 때까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정돈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 근처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슬피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본문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상으로 매우 파격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해가면서까지 그들은 일탈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멀리 있던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찾아와서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하죠? 역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히고 간절히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다락방에서 살려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례들을 분명히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룻다에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죠? 두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빨리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와서 보니까 여러 명의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런 장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과부들은 평소 자비롭고 긍휼이 많았던 여인 다비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비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겨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함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례식에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슬픔을 느끼고 유가족들을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따스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의 연인 다비다의 죽음을 놓고 동네의 과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슬퍼하며 흘리는 은혜의 눈물이었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락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베드로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던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로 다비다굼이라고 합니다. 다비다가 바로 뭐죠, 여러분? 다비다 이름이죠. 그리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다비다굼, 이것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는 주님의 가신 모습 그대로 다비다굼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곳에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과부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지금 자기들 앞에서 펼쳐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행을 습관처럼 베풀었던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시 전체, 요빠 전체에 슬픔의 소식이 퍼졌고 그들 모두는 함께 울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이 이 정도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보아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정작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역사와 후세에 무서운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남편이나 가족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녀 역시도 과부였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그 사회에서 어떻죠, 여러분? 가장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모습은 비록 암울했을지 모르지만 다비다, 그녀는 아주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의 여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암사슴, 아름다운 눈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여인.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란 맑은 영혼, 그런 모습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앙의 선행을 베푸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요? 참고구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비다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중한 이름값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인도의 캘커타의 군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조셉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셉은 퇴근하는 길에 쓰러져 있는 어떤 한 인도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인도 사람의 다리에 깊은 상처와 함께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서 곧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셉은 급히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기 차에 싣고 급히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또 데려가서 정성껏 마지막 치료까지 다 해주어서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일본군이 캘커타에 대대적인 공중폭격을 가하자 인도 군중들의 폭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미국인 의사 조셉과 그의 아내가 개인적인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성난 폭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그 미국인 의사 부부를 죽일 듯한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성난 군중들을 이끌던 리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조셉과 그 아내를 안전한 곳까지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몇 개월 전에 깊은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기 자신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본인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참고구절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길은 자비롭고 따스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 명의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다비다가 생전에 관한한 가부들의 그 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입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어떻게 했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서로 차지하고자 제비뽑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옷감이 비쌌는데도 그녀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직접 만들어 주었으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삶을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함께 더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두는 생활보다는 심는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절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는 비록 자기 수중에 돈은 별로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국률의 마음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손기술로 바느질을 해서 불쌍한 과부들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고귀한 사랑의 크레딧으로 인해서 다비다는 결국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인생입니까? 잠언 찬구 9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오늘 세 번째 소제목,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길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또 옛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집 사는 것보다 이웃을 사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1000만 금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다비다 같은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 다비다라는 여인은 세상을 참 단촐하고 욕심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속옷 한 벌과 겉옷 몇 벌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웃들에게 아주 진실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뿐 아니고 다비다라는 여인은 죽어서도 그곳에서 그녀의 삶을 본받으려는 제2의 다비다와 제3의 다비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웃들입니까? 그것은 생전에 다비다가 먼저 그 이웃들에게, 다른 친구 과부들에게 다가서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니까 그들도 모두 나의 좋은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모두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욥바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의 소식으로 다비다가 더 유명해지거나 그녀를 살려낸 베드로의 명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더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본문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후의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욥바의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전도의 좋은 기회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기적을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내가 먼저 체험한 기적을 세상에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큰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이방 여인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삶의 선행과 구제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이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비로운 여인 다비다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참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여인 다비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브릿지교회를 그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전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고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